요한복음 특강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니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그 영향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진 시련과 영적 갈등에 시달린 나머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기운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좋은 기운을 내라는 것은 이제 용기를 잃지 말라, 힘을 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운을 내야 됩니다. 마귀는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시련과 박해로, 때로는 헛된 세상의 즐거움과 거짓 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울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분량에 비해 많은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주의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옛날 그 세상교회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 외워서 암송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옵시며,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주기도문은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앱을 사용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의 한 사람으로 격하시킨 것이나 다름은 없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을 어디에 포함시킨 것이에요? 우리 죄인들하고 함께 취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그분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치에서 스스로 격화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주의 기도는 여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7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면서 그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다가 보호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다가 이제 기쁨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또한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이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드리셨던 가장 긴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유월절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주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이처럼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성전 지성소로 안내되는 듯한 경건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숭고한 뜻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오.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눈을 감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였죠. 서서 양팔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 드릴 때 얼굴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죠. 얼굴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하고 양팔을 들어 올리고 눈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방 안에서는 이제 서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쳐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다든가 서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도 자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시대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계속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높이 들고, 그죠? 두 눈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무릎 꿇는 자세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은 채 반쯤 이제 무릎을 꺾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의 자세 혹은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의 기도 자세가 어떠했다라는 그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표준적인 기도 자세가 있다, 그렇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죠. 그렇겠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올린다라고 말했고 또 혼을 들어 올린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이죠. 시편 25편 1절. 오 주여 당신께 제가 저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는 오 하늘들 아래 거하시는 당신이여 제가 당신께 저의 두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두 눈을 하늘 향하고 또 자신의 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 혼을 들어 올린다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추측컨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기도 드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 죄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은 쓰시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과 사람의 본성을 지니시고 그것도 어떻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 여자의 씨로 출생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입고 오신 그 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습니까? 왜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특별한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 친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희생 제물과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나 당신께서 저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자,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연의 섭리죠. 동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몸을 예비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때 자식은 자기에게 몸을 예비해 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몸을 예비해 주심으로써 아들이 출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 또한 어때요? 첫사람 아담 또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셔서 아담이 탄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족에 속한 많은 형제들 중에 첫 태생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외가 아니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첫 태생, 즉 큰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십니다. 또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시려 하심이라. 이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맏형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주어진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 세 번째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는 두 분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별된 인격으로 교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께 한 몸을 예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지, 원래는 뭐예요? 같은 분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죠? 위격만 다르실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가족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호칭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이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자, 속박의 영, The Spirit of Bondage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뭘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려우신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율법 아래서는 어땠어요?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상 뭐였어요?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강할수록 구원받고도 율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구원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주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또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빛 가운데 계신 그런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하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서로 오버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아버지가 좀 엄격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엄격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서로 오버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가가기가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자유롭게 구원받았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이런 호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신 아들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속 보십시오. 그 시각이 왔나이다. 자,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시간이죠. 그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이 다가왔나이다, 그 시각이 왔나이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까닭은 그 시각이야말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중대한 시간을 놓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각이야말로, 그 시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각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시간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시각이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구는 뒤에 보십시오. 그분의 간구는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그 말씀이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뭘까요? 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아들이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겠죠? 자,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구속을 완성하시며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당신이 그 일을 완성하면 당신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미리 하셨단 말이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나 주 하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걸 바라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영광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영광 받기를 좋아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요.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 발자국도 더 향상된 계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경적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왜?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성경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자, 여기서 그에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되시고 또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위대한 사역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권능은 뭐예요?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인 것이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최고의 권자에다 앉히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잖아요. 네?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주신 그 권능으로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또 아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죠. 우리 영생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또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셔야 했던 것이죠. 또 갈보리에서 쟁취하신 그 승리를 들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료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자,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거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은 단순한 인간 정부나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들과 영적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말하신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이미 패배한 모든 영적 권세입니다. 곧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또 타락한 영들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통치구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도 나 곧 그리스도가 모두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10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창조물들이 굴복되었다는 선언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굴복되어 간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굴복되었다와 지속적으로 굴복되어 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어때요?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과 모든 정사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지배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직 이분, 그래서 현재 완료로 돼 있죠. 이미 완료된 사건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뜻이 무엇이겠어요? 즉 창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능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굴복은 종말 때까지 점차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정사와 권세는 굴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굴복이 점진적으로 점차 하나씩 실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누구에게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님에게 주시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인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일종의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물교환 같은 그런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물로 그리스도께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강구하시는 내용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간구하신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간구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당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셨던 그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좌절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지 않으셨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누구를?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7장 1절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보세요.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죄인들이,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죠? 어떤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분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됐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 위에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1절에서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그 간구의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간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므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때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며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아무 꺼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떳떳해야 되겠죠? 떳떳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죄에 물든 그런 삶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그런즉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께 두리이다. 이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야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자,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악용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이 구절만 대놓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 일들을 믿으라.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아버지와 나는 동격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A와 B는 같은 것이죠. 그 원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떼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우상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 신이라도 이 세상 신인 마귀조차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란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충만함이 이르자. 즉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씀이시죠? 그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